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을 구약 327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받침이 되어 화를 당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였더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도와주셔서 내가 만난 모든 일이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눈앞에 있는 상황 형편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 때문에 눈앞의 형편이 하나님 영광으로 바뀌어집니다. 내 마음 안에서 어떤 기분 감정 변화 있어도 시험 들었다 하지 않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을 교회를 어떻게 다녔고 얼마만큼 다녔고 또 무엇을 했느냐 직분이 무엇이냐에 따라 믿음을 판단하려 합니다. 이건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절대 마귀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전혀 받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눈앞에는 현실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에 어떤 기분 감정 변화 있어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으며 모든 순간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께 행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승리를 기대하면서 할렐루야 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제가 예배 드릴 때 이 믿음 고백을 자꾸 합니다. 왜 이 고백을 하냐? 이건 예배용 멘트가 아닙니다. 이것으로 내 마음속에 우리가 고백한 대로 믿음을 확실히 심게 하려고 그럽니다.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를 가면은요, 이게 보병들, 육군 보병들은 총검수를 가리킵니다. 엄청 가리킵니다. 그거 하루면 다 습득합니다. 그런데 하루면 다 습득하는 이 총검소를 시간만 나면 계속 시킵니다. 정신없이 합니다. 찔러총, 맞고 때려. 이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그 무거운 총을 들고. 하루는 훈련병 하나가 사단장이 왔습니다. 사단장한테, 사단장님, 우리가 이것을 어느 때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 이거 다 외웠습니다. 다 압니다. 그랬더니 그 사단장님이 웃으면서 이놈아,
6.25 때에 총알 맞아 죽은 군인이 얼마 되는 줄 알아? 그 엄청난 총알이 퍼부어도 그 총알에 죽은 군인은 극소수다. 너의 선배 전우들이 그 많은 부상을 당하고 많이 죽은 게 뭐냐면 백병전, 육박전 때문이다. 우리가 그것을 대비하려고 지금 이걸 가리키는 거야. 너 총감 찔러 총 알아? 아는 걸로 되면 안 된다. 이것이 내 몸에 습관화가 돼서 나도 모르게 적군이 나를 향하여 올 때 맞고 찌를 수 있는, 이게 몸에 습관이 될 때까지 해야 된다. 힘들지? 총검술 힘들지? 하지만 이게 힘든 게 아니다. 너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믿음의 고백은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이든지 나도 그냥 계속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승리합니다. 저 형편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속의 기분 감정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사단이 형편을 통하여 내 기분 감정을 통하여 나를 공격하려고 할 때 이것을 믿음 삼아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할 수 있는 지경까지 우리가 만들어 놓으려고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예배 시간 멘트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속 이 믿음의 고백을 하다 보면 사단의 형편을 통하여 상황을 통하여 우리의 기분 감정을 뒤집어 두면서 넘어져라 쓰러져라 합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내 아버지시야. 나를 붙들고 있고 나를 도와주신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 고백이 당당하게 나오게 될 때 눈에 보이지 않게 나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마귀는 깨어지게 되고 마귀가 깨어짐과 동시에 내 눈앞에 있는 상황 형편이 변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많이 다니고 성경을 알고 기도를 했을지라도 그 형편을 통하여 상황을 통하여 마귀가 푹 찌르고 왔을 때 하나님 나오지 않으면 마귀에게 짓밟히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든 걸 다 빼앗기게 됩니다. 오늘 이 믿음 고백이 예배용 멘트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완전한 하나님 앞에 서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완전한 믿음의 무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서 승리해서 이거 하나로만 끝난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옛날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여리고성을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깨어뜨린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게 가져다 놓은 이 형편 상황을 다 밟아 이길 수 있고 그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비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여리고성처럼 저 견고한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응답을 실제 받고 그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다시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시작. 제7일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쳐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함성을 질러라. 하나님께 이 성을 너에게 주셨느니라. 이 말씀을 좀 바꿔보십시다. 믿음으로 선포해라. 그 문제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으로 주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이십니까? 어떤 분은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재정 문제일 수 있고 사업 문제일 수 있고 수없이 많은 문제 상황 삶 형편에서 만났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향하여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상황, 그 문제를 향하여서 하나님 여호수아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듯이 외쳐라. 외쳐라.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니다. 자,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의 삼위일체가 갖춰져야 됩니다.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오늘 됩니다. 자, 따라합시다. 믿음의 삼위일체. 할렐루야. 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습니다. 어떤 상황 형편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 보면 어떤 일을 만났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상황 형편 안 만날 수 없습니다. 만납니다. 오히려 안 믿는 자보다 더 많은 상황 형편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평탄하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평탄은요, 내 인생의 장애물 하나도 없이 고속도로가 쫙 뚫려 있는 것이라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고속도로 절대 갖다 놓지 않았습니다. 골짜기를 갖다 주셨고 높은 산을 도저히 건너지 못할 강들을 우리 앞에다 갖다 놓으셨습니다. 저 엄청난 골짜기를, 높은 산을, 기가 막힌 강을, 이것들을 변하여 고속도로와 같이 만들어 놓는 게 평탄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저 높은 골짜기 같은 문제 없습니까? 저 엄청난 그 골짜기, 산 골짜기, 큰 건너지 못할 강 없습니까? 각자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산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저 깊은 골짜기고, 어떤 사람은 큰 강일 것입니다. 그 모든 현실 상황들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고속도로가 열림과 같이 딱 열리는 평탄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죠. 여기 믿음의 삼위일체가 동원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셨듯이 우리도 믿음의 삼위일체, 성경에는 없는 말이지만 제가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찾는 우리들이 어떤 현실 상황을 만납니다. 이걸 만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너 반드시 알아라. 분명히 알아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너희가 만난 이 모든 일을 내가 너 도와주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나의 영광을 위한 기적이 된다. 축복이 된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찾는 우리들이 넘어지라고 이 현실 상황을 가져다 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하여 사단은 나를 넘어지라, 실패하라, 망해라 갖다 놓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앞에 있는 그것이 깨어지고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만난 모든 일을 다 도와주시는데, 반드시 도와주시는데, 심지어는 내가 죄를 지은 그 부분까지도 찾아와 도와주시는데,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사단은 말합니다. 야, 너 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 도와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십니다. 왜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실수했습니다. 실수했는데 하나님이 그봐 잘됐어 넘어져라 하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실수한 그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붙들고 도와주셔서 그 일이 승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십니다. 절대 사단에게 속지 않고 여러분 감정에 속지 않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럼 이 일을 만났습니다. 믿음의 삼위일체가 되어야 됩니다. 뭐야 되면 첫 번째 하나님이 내가 만난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기 원하시느냐,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 말씀 보니까 구원받은 성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는 것, 영분별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 너 이거 있네 저거 있네 보는 게 영분별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이 찾는 우리들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기 원하시느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끌어내는 것, 이게 바로 영분별입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마음을 알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 영분별의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옆 사람 붙잡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영분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 영분별을 주기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어떤 능력보다도 귀한 영분별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딱 만났을 때 조급하게 진행하지 마시고 잠잠하시기 바랍니다. 잠잠하시고 골로새 3장 1절로 3절 말씀처럼 하나님, 왜 이 일이 나에게 왔습니까? 내가 왜 이 일을 만났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셔요. 하나님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눈을 아무리 크게 떠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모르면 망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홍해바닷가 앞에 섰습니다. 조금 전까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능력을 행했어서 애굽의 장자들 다 죽고 애굽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가라고 내몰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금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 전에 하늘에서부터 능력이 행하여 애굽의 장자들 싹 다 죽인 하나님이 이 홍해도 가를 것이다. 그렇게 믿어드려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이 홍해잖아, 바다잖아, 어떡하라고. 눈을 크게 뜨고 우리 죽었어, 사방을 돌면 나 죽었어, 그러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딱 한 사람, 모세만 하나님을 물어봅니다. 하나님, 왜 이거 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원하는 대로 손만 대면 이 바다가 갈라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조급함으로 나가면 마귀가 주는 세상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럼 망합니다. 어디서든지 눈을 들어 하나님 외칠 수 있는, 믿으십니까? 하나님만 찾으십시다. 하나님만 찾으십시다. 하나님만 찾으십시다.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내 안에 누굴 보내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구원받은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곳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기에 손을 이렇게 대고 성령님 어떻게 하면 되죠? 성령님 어떻게 하면 되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리고 잠잠히 기다려 보셔요. 그러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내가 만난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기도소리가 들리게 될 것입니다. 내 기도소리 듣지 마시고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이 문제 가운데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올려드리면 승리하게 됩니다. 자, 믿음의 삼위일체입니다. 지금 이게 일이라고 치십시다. 만났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모르고 주여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했다 치십시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이제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누리려면 바꿔야 됩니다. 이 일을 딱 만났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하고 보셔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골로새 3장 1절로 3절 말씀이니까 하나님을 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눈이 다 뜨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야 될 게 있어요. 마음에 손을 딱 대고 하나님,
왜 이 일 만났어요? 하나님 왜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오지 않는데,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조용히 눈을 감고 기다려 보세요. 그럼 내 마음속에서 뭔가가 자꾸 하늘로 올라가는 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게 뭐냐? 성령님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소리입니다. 이걸 들어야 돼요. 이걸 들어야 된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걸 받아내야 돼요. 그걸.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 지금 이 형편과 전혀 딴판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힘든데 어려운데 이것이 아니라 전혀 딴판의 소리가 들려와요. 그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답입니다. 그 답을 받았으면 나도 동일하게 내 안에 성령님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따라 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승리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너네 아무 소리도 하지 마. 절대 아무 소리도 하지 마. 너 앞에서 제사장들이 양각나팔 하늘의 승리 소리를 외치며 간다. 그 소리만 너희 마음속에 받아 담아라.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제사장들이 앞에서 부는 나팔 소리를 너희 마음에 담아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다 됐다 할 때 나팔이 뿌 하고 울리고 들랑 너희도 그 소리를 흉내요 소리 질러라. 이때 사람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여리고성이 모래성 넘어지듯이 넘어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삶 형편에 이 여리고와 같은 전혀 해결되지 않을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문제를 만났다고 좌절하고 낭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여기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런데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용히 마음에 손 얹고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 알려주십니다. 해요. 1분, 2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뭔가 울림이 올 때까지 3분이 될 수 있고 5분이 될 수 있고 1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기다리셔요. 내 마음에 나도 모르는 뭔가가 막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받은 소리를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 내게 주셨고 여기서 하나님 영광 보게 됩니다. 그때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가 무너졌듯이 우리 눈앞에는 현실이 무너지면서 이 속에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성을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돌을 때 앞에 제사장들이 양각나팔, 뿔나팔 뿌 하고 불고 부를 때 이 소리만 듣고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따라가라 그랬습니다. 했습니다.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7바퀴를 돌 동안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마지막에 다 돌 때 다 돌았다. 자, 외쳐라 할 때 외치라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자, 첫째 날 여리고성 한 바퀴 돌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소리 질러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지를 수 있었겠습니까? 참 하나님 왜 이러지? 이게 소리 지른다고 무너질 것 같아? 해결될 것 같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틀째 돌아도 3일째 돌아도 이틀, 3일, 4일, 5일, 엿새를 돌았습니다.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이게 끝남과 동시에 나팔소리 울림과 동시에 외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와우 나팔소리와 동일하게 그보다 더 크게 외치는 겁니다.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습니다. 어떤 일을 지금 여리고성과 같은 전혀 해결되지 않을 문제를 딱 만났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여기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일을 만났든지 어딜 가든지
반드시 승리해야 될 승리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졌습니까? 영적인 원리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이 일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힘든 일을 만났습니다. 신방을 갑니다. 그 집사님이 보지 못했던 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집사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참, 목사님, 누가 그거 몰라요? 안 돼요. 그 기도한다고 돼요?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이 소리가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한번 가보십시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입니다. 여기 펴놓고 또 와야 되니까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 1장입니다. 22절 말씀 볼까요? 이사야서 1장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6, 7가지 죄악을 이것 때문에 너희가 망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모습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망한다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1장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보십시다. 시작. 너의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너 포도주는 물이 섞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은과 같이 순결한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순결한 상태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믿음 순결하십니까? 여러분들 믿음을 보셔야 돼요. 내가 교회를 어떻게 다녔는데 성경을 얼마큼 많은데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직분이 뭔데? 그 소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믿음이 정말로 순결한 상태, 내가 나를 보았을 때가 아니라 마지막 심판하실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순결한 믿음, 정결한 믿음인가 보셔요.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고 지금 교회를 인도하신 것은 그 상황 형편을 통하여 나를 연단하여서 순전한 믿음, 순결한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순결한 믿음을 원하신다.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은처럼 순결해야 될 이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가 되었다고? 찌꺼기만 가득 끼었대. 찌꺼기.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찌꺼기가 마음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오늘 교회에 나오고 성경 열심히 하는데 마음속에 찌꺼기가 가득하기 때문에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되고 찬양에도 하늘이 열리지 않고 삶의 형편에 눈에 보이는 마귀에게 짓눌려 이렇게 아프고 힘든 것입니다. 오늘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내가 모르는 내 마음속에 마귀가 넣어놓은 이 찌꺼기들이 완전히 끊어지기를, 씻겨지기를, 순결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25절 26절 보십시다. 시작. 내가 또 나의 손을 너에게 돌려 너의 찌꺼기를 온전히 청결하게 버리며 너의 혼자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너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선택받은 너희가 망할 수밖에 없다. 왜? 찌꺼기다. 너희들이 회복되려면 찌꺼기가 25절 말씀 보니까 내 손으로 제거되고 순결하고 정결해지면 그 다음부터 너희를 회복하여 줄 것이다. 믿으십니까?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순결한 믿음, 정결한 믿음, 하나님이 찾아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찌꺼기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역하는, 거부하는 사단이 넣어준 지저분한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냐 말이죠. 아까로 돌아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여리고성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서 그냥 덜컹 떨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앞에 제사장들을 통하여 불고는 양각나팔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흉내내어 소리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돼야 되는데, 자, 여리고성을 제사장들 양각나팔 소리를 따라서 한 바퀴 돌았습니다. 한 바퀴 다 도른 다음에, 자, 소리 질러봐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겠습니까? 안 하지. 하나님, 어떻게 이게 소리 지른다고 무너지나요? 어떻게 이걸 차지할 수 있나요? 자기 생각들 엄청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도는 동안 아무 소리도 하지 마. 절대 아무 소리도 하지 마. 그리고 너 앞에 양각나팔 소리가 나는 제사장들 가거들랑 그대로 따라가면서 너의 마음속에 그 소리 담아. 첫째 날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저렇게 한다고 되겠어요? 에이씨, 하나님 뭐야? 이런 자기들 찌꺼기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참나, 아우 답답해. 저렇게 한다고 되겠냐고 막 올라옵니다. 부글부글한데 그때 무슨 말 하겠다라면 전부 다, 야, 너 그거 될 줄 알아? 서로 이 말하다가 불평불만 터져서 망했을 것입니다. 앞소리도 하지 마. 둘째 날도 아무 소리도 하지 마. 근데요, 말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올라왔다가 점점 없어져 버리네. 여러분 힘든 일 만났을 때 제발 잠잠하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면 잠잠해야 됩니다. 전화합니다. 김집사, 아이고 미치겠어. 본인만 죽는 게 아니라 전화 받은 저 김집사까지 같이 죽는 겁니다. 왜? 찌꺼기가 같이 흘러가는 겁니다. 힘든 일 만났을 때 제발 제가 이번 주 지난주에 코로나 감염자 확진자 살 확 쪘어요. 아니 제 방에서 따로 있고 집사람이 갖다 주는 밥만 얻어먹으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미련해가지고 밥을 가져오면 고마워 하고 이 밥상을 받았습니다. 서로 밥상을 받고 고마워 빨리 나 하는 사이에 옮아버린 거예요. 미련해서. 밥을 여기다 놓아두고 간 다음에 한참 있다가 슬그머니 가서 먹었으면 안 옮았을 터인데 밥 먹어 고마워 얻는다 이러다 보니까 요것이 그냥 확 옮아버려서 집사람까지 그래서 보름 쉬었습니다. 자, 우리 속에 힘들고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씻어지고 태워지도록 주여 나 스스로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반드시 힘든 일이 생기면 김집사 이집사 좀 치지 하면서 이 균을 막 옮기기 시작합니다. 힘든 일 만났을 때 속에서 막 뭐가 끌어오를 때 제발 옆에 전염시키지 마셔요. 믿습니까? 잠잠하시고 주여 이 속에 있는 거 더러운 거 끊었습니다. 녹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내 싸움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자, 여기 한 바퀴 돌 때마다 막 그거 아이고 씨 이렇게 한다고 되겠어 올라오는데 점점 하다 보니까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방송이 진짜 힘들겠다 했습니다. 나중에 가다 보니까요 이 속에 내 생각이 점점 없어지고 나도 모르게 앞에서 뿌 하고 부는 제사장들의 나팔이 내 마음에서 나도 모르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7일째가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나팔 때 나도 모르게 뿌 하고 따라하고 있습니다. 7바퀴를 들면서 뿌 하고 있습니다. 이 나팔 소리 맞아요.
나도 모르게 그 나팔 소리만 계속 뿌 하고 있는데 앞에서 다 제사장들이 가면서 그 불을 부으니까. 근데 마음속에 가득한 게 내 생각이라는 게 전혀 없고 이렇게 한다고 되겠어. 하나님 왜 이게 없고 마음속에는 앞에서 제사장들이 부은 나팔 소리만 뿌 너무 재밌거든. 이게 다 채워질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쳐라!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기 소리 나오는 게 아니라 앞에서 제사장이 부은 나팔 소리가 뿌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이 머리에서 무너졌지? 무너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을 만나셨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일은 반드시 재앙이 아닙니다. 반드시 실패가 아닙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떤 그 형태로 왔을지라도 하나님 이 일을 반드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 영광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결과 하나만 놓고 본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났든지 원망하고 낭망할 것 없이 계속 찬송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찬송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감사하시며 승리 선포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근데 이 일을 딱 만나면 그게 안 나옵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사단이 넣어준 거야. 어이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정말 사랑하는 거 맞아? 이 찌꺼기들이 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여리고와 같은 일을 딱 주신 이유는 나도 모르게 욱 하고 올라오는 마음속에 감춰진 찌꺼기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요. 찌꺼기가 아직도 있네요. 찌꺼기가 올라올 때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입을 닫는 겁니다. 누구에게, 나 스스로에게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입을 닫고 하나님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절대 전염 안 시키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 안 죽이기를 원합니다. 제가 미래에도 우머머 하다가 집사람한테 코로나를 선물했습니다. 여러분들 김집사 하다가 여러분들이 힘든 것을 김집사 이집사한테 다 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태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니다. 하나님만 고백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속에서 성령님이 올려드리는 기도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런데 그걸 들었는데 주일날 강단에서 이 못난 목사가 집사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도우십니다. 승리했습니다. 확신을 주더라고. 이거 내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올려드리는 기도였는데 아니 주일날 강단에 목사님이 똑같은 소리 맞구나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이 소리를 확인하려고. 믿으십니까? 이 강단에서는 세상 기분 좋은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리고 같은 현경, 상황, 형편을 만났을 때 이 모든 걸 깨뜨리고 끊으며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답을 받으러 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각자 여리고가 다 틀립니다. 건강일 수도 있고 재정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다 틀립니다. 근데 어쨌든 여리고는 여리고입니다. 그럼 이걸 무너뜨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그 속에 있는 걸 꺼내오지 않습니까? 예전 같으면 김집사 이집사 찾았는데 주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승리이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했는데 이때 내 안에서 들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일까 싶어 예배에 나왔는데 강대 생각 승리합니다. 하나님 도우십니다. 반드시 보게 됩니다. 내 안에서 성령님이 올려드리는 기도와 하나구나. 확인하셨습니까? 그럼 삶의 형편에 가서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이 문제 무너집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삶의 형편에 이 여리고를 만났는데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마음과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세계가 하나로 연합될 때 동일하게 될 때
그때 여리고가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삼위일체, 이 문제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 문제에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이 문제 앞에 서 있는 내가 동일한 고백, 동일한 선포를 할 때 여리고는 깨어지면서 이 속에 숨겨있는 하나님 축복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찌꺼기가 구원 받았을지라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지라도 망할 수밖에 없는 찌꺼기가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녹아지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깨어지고 오직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그 문제를 이렇게 승리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능력들만 완벽하게 강력하게 심어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본문으로 이제 갑니다. 요서서 6장입니다. 이것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와 같이 승리하게 되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17절입니다. 6장 17절.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려라. 왜 살려야 되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저를 보셔요. 여리고 성이 무너져야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마.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데, 이스라엘의 승리를 주시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승리 주기 위한 것도 있지만 보다 더 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빌립보 지역에 갔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빌립보 지역에 갔는데 그 가이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찬양했습니다. 그때 감옥이 터지면서 그들이 묶인 것이 풀어지고 그들이 자유케 되었습니다. 우린 여기까지만 알았습니다. 근데 그 가이드가 뭐라 말하냐면, 여러분은 그 한 면만, 바울과 실라가 묶인 것에서 자유하고 간수가 구원받은 그 한 면만 보십니까? 그때 바울과 실라의 기도를 받고 바울과 실라 묶인 것이 풀어지고 그 간수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 빌립보 지역에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많은 사람이. 우리는 믿음의 한 면으로 바울이 신라가 기도했을 때, 찬양하며 기도했을 때 그들이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옥에서 자유하게 되고, 그리고 간수가 구원받아서 이것만 봅니다. 구원의 눈으로 이거 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한 다른 면에서는 이 지역에 일어난 지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했겠느냐 말이죠.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간절히 사모하는 라합,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여리고성 전체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믿으십니까? 라합이 할렐루야 하는 순간에 여리고성은 완전히 망하여 통곡 신음바다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저를 보셔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승리하려면 말만 승리, 영광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늘을 열고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 엄청난 잔치, 지금 라합의 가정만 살아서 우리 살았어 하는 이 엄청난 잔치가 있듯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내려오셔서 도와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하나님이 기적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그 엄청난 잔치, 그 엄청난 축제가 풀어져야 됩니다. 이게 성도들이 삶이어야 됩니다. 따십시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늘을 열고 천사를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일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의 현장에는 구원의 축제가 날마다 넘쳐난다. 믿으십니까? 그럼 내가 구원의 축제를 넘치게 누리기 위해서는 반대급부적인 상황이 또 있어야 됩니다. 뭐냐? 마귀에게서는 곡소리가 나야 돼요. 믿으십니까? 마귀를 밟아서 마귀 나라에서는 곡소리가 나야 된다고요. 그냥 저절로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12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은 룰랄라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은금을 다 가지고 막 춤을 추며 나올 때 애굽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 역사 때문에 장자들은 다 죽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통곡이 있었습니다. 신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이 자녀인 내가 그 문제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 속아서 신음하면 내가 이미 마귀에게 밟혀지는 겁니다. 교회 아무리 다니고 기도 아무리 해도 내가 신음하고 있으면 나는 마귀에게 짓밟힌 겁니다. 그러면 내 삶에는 마귀가 밟은 그 잔치, 내가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 비굴한 잔치가 있는데 저 반대편 마귀 나라에서는 내가 등행이 밟았다, 저 목사한테 밟았다 하면서 마귀들이 얼마나 엄청난 잔치를 벌이겠냐 말이에요. 맞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는 마귀 잔치 멈추게 됩니다. 마귀의 나라 잔치집이 돼서는 안 됩니다. 밟아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밟아야 됩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천사가 와서 수종되는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통하여 하늘나라 막 잔치가 우리 삶은 매일매일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승리 주셔서 하나님이 응답 주셔서는 잔치가 있어야 되고, 이게 있는 만큼 마귀 저 곳에서는 마귀는 계속 깨어지고 아우 이제 득경이 이름 듣기도 싫어 하고 도망가는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서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녀주다 보니까 나는 날마다 눌려서 밖에 나가서 보면은요 딱 겉모습만 봐도 알아. 저 양반 교회 한 3년 다녔어. 걸어가는 모습 딱 보면 보여집니다. 저 양반은 모태신앙이야. 그런데 지금 한 60 먹었네? 보여집니다. 그냥 교회만 다녀서 마귀에게 눌려서 말도 못하고 경건해야 되니까 성경에 이렇게 낀 표시가 납니다. 교회에서 할렐루야 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흔적, 이게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꼬부라지고. 저 양반은 교회 30년 다녔어. 교회만 다니면 못합니까? 주여 믿습니다. 기도하면 뭡니까? 내 삶의 현장에는 마귀의 잔치가 일하고 나는 계속 신음하고 있는데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소원입니까? 이제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라합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17절 라합을 살려라. 왜 그러냐? 이는 그가 우리의 사자를 숨겼기 때문이다. 자, 보셔요. 라합이 여호수아가 보낸 그 사자를 그들 속에 숨겼듯이 우리는 숨기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주 예수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자, 라합이 여호수아의 정탐꾼들을 숨긴 것 하나 때문에 라합뿐입니까? 그의 가정 전체 다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었습니다. 나로 인하여 나와 관계된 거,
내 아내, 내 남편, 내 시댁, 내 처갓집, 내 사업터, 내 거래처까지 하나님 구원의 완전한 승리 누리게 하십니다. 원수마귀는 밟히게 하고 원수마귀는 끼어지게 하시고 원수마귀는 곡소리 나게 하고 대신 우리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완전한 승리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릅시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연약한데 마귀 머리는 끼어지고 마귀는 결박되고 마귀는 신음하고 마귀가 가져온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 놀라운 승리 속에 들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는 전혀 신음하는 소리가 날 수가 없습니다. 전혀 고통하며 마음 감싸고 한숨 지는 소리 떠나갔습니다. 대신 내 안에 함께 하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기 때문에 마귀는 끼어지면서 마귀는 벌벌 떨면서 마귀 저 집에 신음소리가 나고 우리 삶 현장에는 하나님이 영광으로 한 그 승리소리 잔치소리만 넘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축복에 들어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또 보십시다. 여기 몇 절을 보내냐면 이제 17절부터 19절입니다. 17절부터 19절 찾으셨죠?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너희는 바칠 물건을 서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아멘. 아멘. 자, 여리고성이 드디어 무너졌습니다. 저를 보셔요. 이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 것 없어요. 그저 말씀에 순종하여 도른 것밖에 없고 마지막 순간에 한 것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삶에서 만난 모든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누가 하신다? 나를 구원하신 내 아버지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따라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이루십니다.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리고와 같은 문제 만났는데 나는 할 수 없어 주여 했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이 다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을 보면 내가 금식했더니만 됐어. 그 기도원 갔다 오니까 되더라고. 응? 그거 내가 철회해서 됐어. 내가 한 겁니다. 이게 바로 누구냐? 다음 주에 이제 설교하겠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골골짝과 같은 그 어마어마한 어려운 형편을 만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영광을 내가 가로챘기 때문에, 내가 바로 아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한 여호수아를 통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행하신 전쟁이다. 하나님이 승리했다. 모든 건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 탈취물은 전부 다 하나님 것이다. 할렐루야. 아간이 아무도 안 보잖아. 슬그머니 in my pocket 그랬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아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주여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기도해서 됐어. 자기가 기도해서 된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겁니다. 저는 어떤 문제 끝나고 나면 간증을 하라 하지 않습니다.
간증은 내가 이렇게 했더니만 됐어. 자기 자랑하는 거, 자기를 눕히는 거, 이게 바로 아간입니다. 아간 나오면 죽습니다. 아굴골짝 만납니다. 은혜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이래서 이게 되어진 거야. 이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야.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문제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너 이 문제를 통해 나를 경험하고 나의 영광을 높여라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 영광을 높여야 될 그 일을 내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여 하고 기도했더니만 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 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그 문제 속에는 그 여리고와 같은 문제 마귀를 깨뜨리고 여기는 하나님의 응답을 갖다 주셨습니다. 나는 그 응답을 먹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이겼듯이 응답 먹으면서 내가 기도했어. 이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간증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그래. 내가 이번에 20일 금식했더니 그래. 자기 자랑입니다. 간증하지 마세요. 간증은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나를 아간 만드는 겁니다. 우리 삶에 아굴골짜기가 오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상황이든지 우리는 은혜 나눔. 나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강력한 은혜를 주셨어. 믿습니까? 자, 성경 한 절 보십니다. 어디 보냐면 구약성경 아가서 8장입니다. 아가서 8장 6절입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시고 성도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품 깊은 곳에 들어가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마귀가 빼앗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일들을 승리할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확신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답이 되어야 됩니다. 자, 8장 6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너는 나를 인같이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니라. 저를 보세요. 이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취하면서 한 말입니다. 이 말씀. 이 말씀은 솔로몬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술람 여인, 즉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 말하느냐면, 너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인같이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자,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는 내 마음 안에 찌꺼기들을 버리고 도장을 새기듯이 마음 안에 예수님만 새겨 놓는 것입니다. 내 팔에 예수님을 도장 새기듯이 확실하게 주인으로 새겨 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도장 새기듯이 확 살아있습니다. 내 마음을 보면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다. 도장 새기듯이 확 새겨지는 예수만 보여집니다. 자,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을 살짝 보셔요. 다소마 좀 봐라. 여러분 개인의 마음을 좀 봐요. 누구에게 보이지 말고 들키지 말고. 뭐가 보이십니까? 엄마 들어와. 상처가 보이십니까? 보혈을 더 먹어내시기 바랍니다. 죄가 보이십니까? 보혈 덮으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우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살아 계셔야 됩니다.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라 불로 도장을 확 새기듯이 내 마음을 보니까 다른 건 없습니다. 예수만 보여야 됩니다. 중국의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예수만 마음에 도장 새겨져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내 팔에는 예수님만이, 내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서, 내 팔에서 하나님이 강력한 사랑으로, 죽음보다 더 강력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사랑의 능력, 내 마음에서부터 올라온 예수의 사랑의 능력, 내 팔을 통해 들어간 예수의 사랑의 능력을 통하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마귀는 저절로 깨어지게 되고, 내가 손을 대는 것마다 내가가 아닙니다. 마음에 도장 새겨진, 이 팔에 도장에 새겨진 예수가 흘러가서 예수의 능력으로 마귀는 깨어지고 병은 나아지고 문제를 풀어주고 하나님 기적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속에 도장 새기고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내 팔에 도장으로 나를 인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일하셨기 때문에 마귀가 껴졌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증거가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된 사람만이 아간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예수가 이렇게 도장 새겨지지 않고 이 팔에 예수가 도장으로 인쳐지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게 내가 있어. 반드시 아굴골짜기 만납니다. 이 땅에서 아굴골짜기를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믿음의 가장 귀한 건 나를 버리는 겁니다.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를, 내 마음에 예수를 도장, 내 팔에 예수를 도장 새기듯이. 왜?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입니다. 이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불같이 살아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순간부터 마귀를 이기게 되고 그 순간부터 모든 상황 형편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내가 드러나지 말아야 되는데 드러나는 것은 아직도 아간의 역할. 내가 기도했어, 나 때문에 저 집 살았어, 나 때문에 내가 기도해서 내가 나오는 것은 아간인 겁니다. 아간이라면 내 삶은 7장 다음 주에 있습니다. 아굴골짜기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집사님 내려놔, 사역도 하지마, 내려놔. 집사님이 죽지 않으면 이거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완전히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전부 되는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당당히 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비밀을 통하여 우리가 승리하는 그 모든 영적인 비밀을 이 시간 우리 속에 취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믿음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이 믿음으로 세워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 속에 찌꺼기들이 완전히 다 녹아지고 태워지고 모든 순간마다 내 안에서 성령님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그 강력한 승리의 선포만이 내 마음에 불같이 살아있게 하시고 내 삶에 여리고를 만났을 때 믿음의 선포를 당당히 쏟아냄을 통하여서 마귀를 다 깨뜨리며 여리고를 무너뜨리며 그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한 축복을 끄집어내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가장 귀한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이 일을 이루었을 때 내가 있어 간증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만 높여드리는 내 마음 안에 예수를 불로 새기고 내 팔에 예수의 사랑이 강력히 나를 사로잡음을 인하여 예수가 전부되는, 사랑이 전부되는 믿음 되게 해주십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능히 마귀를 깨뜨리고 결박하고 능히 모든 상황편을 하나님 기적으로 바꾸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